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23번째 시간 세상에서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여자들 이야기. 세상은 남자들에 의해 움직이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영향력을 빗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심으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에덴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되며 여인의 영향력은 가장 막강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아내의 영향력, 딸의 존재감. 성경에도 수많은 여인들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믿음 좋은 자리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지난 주간 전북지방 여전도연합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아마도 3일간 성회를 하는 지방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없을 듯합니다. 시간마다 150에서 200여 명 모인 열심에 놀랐고 함께 점심을 해먹어가며 교회별 경창대와 장기자랑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재미있는 의상들로 갈아입고는 아마추어 솜씨의 프로 이상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이미 예고된 성령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엔 열심히 찬양과 기도의 불을 지피더니 말씀을 들을 땐 1시간 이상씩을 한 명도 졸거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그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만 봐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지 눈에 선합니다. 저들의 목사님들도 가정도 참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늦은 밤 돌아왔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우리 교회에도 저들 못지않은 훌륭한 여전대 회원들이 넘칩니다. 교회 꾸준히 일의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팔 걷어붙일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들, 이들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행복합니다. 다같이 교회는 여전대 회원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다음 주는 남전대 회원님 좀 쓸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제가 전북지방 여전도연합회 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안면에서 오셨네요. 이덕선 집사님, 충주 대미교회에서, 대미중앙교회에서 다니시다 이사로 오셨군요. 부인 황선분 집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우리 주일에 여러 주일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군요. 지난 주일 저녁에 누구지? 천영덕 집사님 그림 받으셨잖아요. 행운권 주죠. 네, 주인공이 되셨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유흥열 장로님 인도하셨네요. 구아리 신안빌라에서 오셨는데 고낙길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분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쌍북 아파트에 사시네요. 보험 설계사이신데요. 박경술씨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복 주시는 이 축복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성령이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만 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한 검과 같이 힘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의 육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정신에 잘못된 병색들이 있다면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새로 와서 우리 가족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덕선 집사님, 황선분 집사님 네 분, 고낙길 성도님, 박경술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서 왔고 용기를 내서 등록을 했고 용기를 내서 부여중앙성결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했사오니 저들의 용기에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생애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활짝문이 열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함께 도와준 모든 장로님 권사님의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꿈꾸라. 여러분, 프랑스 알프스 지역을 여행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물이 없어서 폐허가 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많은데 사람들이 거의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보름을 더 높이지 좀. 예,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을 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중년 55세 된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음식을 제공해주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근데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요, 낮에는 양을 치고 그리고 도토리를 산에 다니면서 심는 거예요. 도토리를 심어요. 밤이 되면 그 많은 도토리를 주워다가 또 골라요. 썩은 거는 따로 버리고 안 썩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아침이 되면 틈틈이 다니면서 도토리를 땅에다가 쭉 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 깊은 산속 동네에 와서 살면서 폐허가 된 이 지역을 숲으로 좀 가꾸고 싶어서 자기 딴에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황폐해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땅이 죽고 나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도토리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쭉 심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심었고 앞으로도 계속 심을 거예요. 이 여행객인 젊은 친구가 왔다가 이제 떠난 뒤에 10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지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 와보니까 글쎄 그렇게 황량하고 폐허가 됐던 지역이 지난 10년 동안 그 도토리가 이젠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숲을.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환경 사태도 한 사람의 발은 건전하고 살아있는 생각만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이 사는구나.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프랑스에서 그 지역에 이제는 나무 심는 정책을 아예 수립하게 되었고, 1947년 89세의 나이로 이 부피에라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먹는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희망 가득 채우고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에요. 꿈. 내게 꿈을 갖든지 자녀에게 꿈을 갖든 내 생에 꿈을 갖든지 어떻게든지 꿈을 가져야 돼.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농사를 지어도 내년에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꿈과 기대치와 희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오늘 사는 의욕이 생겨요. 오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오늘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꿈이, 그 희망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꿈의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에서는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났고 해몽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꾼 꿈은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왕의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땅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이런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니까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너무너무 무성하고 아름답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만민이 다 먹고 살 정도로 그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겁니다. 거기에다 또 그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고, 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몽 좀 해보세요. 한마디로 좋은 꿈 같습니까? 나쁜 꿈 같습니까?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자리 하나 피셔도 괜찮겠어요. 참 좋은 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죠. 무성하지요. 열매가 풍성해서 세계 만민이 그 열매를 먹고 살지요. 그 아래 동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놀기도 하죠. 새들이 와서 깃들이죠. 뭐 기가 막힌 꿈이잖아요. 여러분, 이 풍성한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면은 깨면 좋은데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꿈이 계속 이어져. 계속 이어지는데 좋은 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악몽이에요. 근데 이 악몽을 꾸기 전에 앞에 꿈에 대한 해몽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의 해몽이 뭐냐, 해석이 뭐냐, 해석을 해다오. 그 해석해준 내용이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확실히 좋은 꿈이죠.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전성기가 와서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칠 겁니다. 야,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좋은 꿈이 있고 악몽이 있어요. 꿈도 다른 사람이 또 대신 꿔주는 꿈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강원도에서 꿈을 꿨는데 한 번은 태몽을 꿨어요. 저희는 애들 다 낳고 다 컸는데 애들 낳을 가망성도 전혀 없는데 태몽을 꿨어.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태몽이 필요한 거지 우리 집엔 태몽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아. 애들이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권사님 내가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제 아내가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사모님 그 꿈 저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거금 10,000원을 받고 그 꿈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꿈을 제가 강단에서 좀 팔으려고요. 10,000원에 사십시오. 여러분, 왕이 꾼 이 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꿈이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꿈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꿈이요, 이어지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야, 지금 봤더니 엄청난 나무의 환상 꿈이 순식간에 잘라지고 베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밑둥만 그릇터기만 남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 뒤의 꿈은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나쁜 꿈이죠. 15절 16절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나무 다 잘라지고 밑둥만 남고 세 줄로 걸고 그리고 동물처럼 거기서 그냥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내고 7년 동안을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 동안을 지낸다는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 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대로 해몽을 해줍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다음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앞에 보시면 25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잘라진 것, 그 모습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년 동안을,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최고의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되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살게 될까? 소처럼 살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내 인생 50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생애를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매 발걸음이 겸손의 발걸음이 되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겸손, 겸한,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착각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일구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왕이 2번이나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금신상 보는 꿈을 꿨잖아요. 그때 다른 모든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아무도 모를 때 다니엘이 와서 얘기할 때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을 때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경험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야지요. 낮아져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하는 말이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30절 말씀의 주어가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주어는 나예요. 나. 누구?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잖아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계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내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영광, 내 이름, 내 권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쭐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공공의 적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교만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겸손하게 만들고, 엎드림 많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생애를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32,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요 33절 하반절은 그냥 띄워놔봐요. 여러분 한번 손톱 검사 해보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용의 검사하면 손톱 검사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 때 손톱도 못 갖고 살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절대 권력,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어떤 신세가 됐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고요, 밤 찬이슬을 맞으면서 사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깎지를 못해가지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었고, 손톱은 뭐같이 됐다 그랬습니까? 새 발톱까지 깎지를 못해가지고 길게 이 모양으로 살고, 이걸 가리켜 누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왕이 세상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만했더니 수직적으로 추락해버리는데, 그냥 웬만큼 자리 조금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들로 내쫓김 당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5공화국, 6공화국 때 그때 대통령들의 권력이 얼마나 독재적으로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권력을 갖고 있던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구치소로 가고 백담사로 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낮아지려고 그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상상도 못했던 자리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한날 한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 조금이라도 높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여라. 생각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여라.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마음이 왜 나왔을까? 이것은 창조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이 그때부터 찾아온 손님이에요. 불청객이에요. 마귀가 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같이. 우쭐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쭐대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면 하나님 행세를.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그 큰 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점점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점점 갈수록 커져야 돼요. 점점 갈수록 흥해야 돼요. 마귀의 꿈은요, 처음에는 화려한 껍데기를 보여줘요. 갈수록 망해가요.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갈수록 쇠해져요. 이게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개 얘기지만 한국의 어머니들의 욕심이, 자식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자식들을 우유를 먹이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좀 얘가 틀림없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인슈타인 정도가 되려면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먹이고, 중학교쯤 가니까 좀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야, 서울대학교는 좀 그렇고 연세대학교 가라 그래서 연세우유 먹이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아유 연세대학도 좀 힘든 것 같다, 이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 건국우유 먹이고, 수능 볼 때쯤 되면 아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얘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해가지고 저지방우유를 먹이고, 그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풍자해 놓은 그냥 우스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자꾸 우리가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작아지고 자녀들도 작아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쪼그라들어 위축돼 열등감, 패배의식,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당신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당신을 좌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에게 힘 주고 계시고 영광 받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서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이 속썩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스스로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때 나는 그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동역자, 꿈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꿈꾸는 자만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꿈꾸는 자만이 이루리라. 그 책이 참 책이 가치가 있어서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요, 몽골 언어로도 번역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은 개척과 꿈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강원도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인 김범일 교장님의 자서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를 쭉 쓴 이야기예요. 이 4부까지 있는데 1부는 소년, 2부는 청년, 3부는 장년, 그리고 4부 이야기는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1부 1장에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자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요.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척자는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개척자는 꿈의 사람이다. 코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개척자가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이 개척자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척.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코앞의 일이 당장 어려워도 힘겨워도 여기서 내 인생을 결판내는 사람이 개척자가 아니라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멀리 보고 우직하게 나가는 사람이 개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1973년 3월 10일 날 가나안 농군학교가 처음 내려왔어요. 하남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과 같은 산을 일구고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농군학교를 세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골 사람들이 보고 비웃은 거예요. 다 비난하고. 이게 이 장로님 생각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보여주고 생산의 증대를 보여주면 저 사람들의 눈초리와 태도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돌산 여기다가 과연 뭘 심으면 적합할까 진단을 받았는데, 뭘 심으면 적합하면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제일 좋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산을 개간을 해서 10,000평, 지금은 15만 평인데요 15만 평 중에서 10,000평을 잘라서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묘목, 조그만 사과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을 심고 딱 이제 와서 앉으면서 수건으로 딱 땀을 닦는데 묘목을 심고 1분도 안 됐는데 환상이 확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묘목이 커서 그 나무에 사과가 300개가 달리는 환상이 보이더래. 300개가. 너무 허황돼 보이지만 그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일하는데 막 신바람이 나더래요.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제초 작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막 흥이 나고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묘목이 자라가지고 5년 만에 첫 수확을 했는데요. 한 나무에서 300개가 달릴 줄 알았더니 300개가 아니라 500개가 달리더래. 500개가 달리더래. 그래서 그 73년도 그때 개척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 동지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었대요.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이 보이면 이루어진다. 꿈이 보이면 이루어진다. 아, 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고, 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고, 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거지, 꿈이 보이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개척 동지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 나무에 300개가 아니라 500개가 달리니까 계산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그 땅을 한 평에 30원에 샀대요, 그때. 30원에 샀는데 사과가 1원에 2개였었답니다. 1원에 2개, 30평짜리 한 평에 30원씩 주고 산 땅에 나무 하나에서 500개가 달렸으니 한 나무에서 250원을 소득을 창출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70년대 말에 이제 그렇게 되고 80년대 딱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를 하게 되는데, 얼마를 출하했냐 하면 매년 해마다 3,000에서 5,000 상자, 3,000 상자에서 5,000 상자를 수확을 해서 그거를 팔게 되었고, 일손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고, 그러니까 농군학교도 부강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일거리도 없고 산만 바라보고 논과 밭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농군학교도 잘 되고 동네 사람들도 잘 되고, 300개를 묘목에서 바라봤던 환상을 품고 있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3,000상자, 5,000상자를 품에 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하나의 묘목이 자라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2개 나라에 12군데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지금 연세가 80이신데도 그렇게 다니는데 열정을 가지고 피곤함을 모르고 다니세요. 세계로 다니시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흥분이 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꿈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야, 제가 성주순례 갔다 온 사람이 사다 준 겨자씨를 봤어요. 겨자씨가 정말 잔디씨보다 작고, 참깨보다도 작아요. 그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갖다 줄 수 없어가지고 그걸 비닐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갖다 준 걸 제가 한번 받았었어요. 이렇게 작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걸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음이 나서 자라는데 풀들보다 크고 나무보다 크고 몇 미터짜리 거목이 돼서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씨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씨 속에는 그 큰 나무가 이미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 씨가 뭐냐?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큰 소리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초라한 당신의 몸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직하게 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갔냐? 십자가가 꿈이거든. 십자가에 져야 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 내 한 목숨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내 한 목숨 죽어야 마귀 사단을 결박하고 머리를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저주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한 가지의 꿈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조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요. 9절 말씀,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한다니 큰 소리로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승리의 장소, 승리의 시간, 승리의 장면을 예수님은 가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정말 그 모진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을 다 겪으시며 죽으셨어요. 왜? 이 승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구원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꿈의 열매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꿈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꿈을 소유한 자로서 또 다른 꿈의 결정체들을 만들어가는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이 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1951년 7월 8일 개척할 당시에 얼마나 미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사과 묘목과 같이 작은 나무, 비바람에도 부러지고 쓰러질 것 같은 이 나무가 조금 자라더니 이제는 거목이 되었어요. 64년 된 거목에 대해서 큰 그늘이 됐고 큰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열매들을 수많은 영혼들이 따먹게 되었고 풍성하게 영적인 배불림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이 부여중앙성결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는 더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고 지역에 끼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파송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정이 지금 이게 힘들어요. 내 가정은 꿈을 꿀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내 가정은 가망이 없어요. 이젠 절망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절벽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볼 때는 내 인생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서 그물질밖에 못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주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흥분이 되고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세계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23억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함부로 포기하지도 마시고 결단 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나는 지극히 약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내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유치부 때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주는 간식 먹고 선생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꿈을 키웠어요. 그 꿈이 자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자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자가 뭘 이루고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런데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거대한 숲이 보이십니까? 이 숲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대한 영적 숲을 향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오늘 비록 힘들어도, 오늘 비록 그것이 안 보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숲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가면 그 숲이 안 보여요. 아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렇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환상이 보인다니까. 그 숲이 보인다니까. 그 나무가 보인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큰 나무 받다가 한순간에 잘라졌어요. 그것은 세상의 꿈이지, 야망이지, 욕망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점점 더 흥하게, 점점 더 부흥하게, 점점 더 복스럽게, 점점 더 풍성하게 바로 이 꿈,
세상 살아가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마음껏 그물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이뤄가는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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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이 말을 안 듣고 내 환경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세상 살면서 꿈을 꾸어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실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극복하게 하시고 꿈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불러갑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삶의 고단함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너희를 권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꿈, 성령의 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원하거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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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자살의 자, 아버지 절망의 늪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꾸었던 그런 꿈 말고 그 꿈보다 더 나은 하늘의 꿈을 꾸어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꿈을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그저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꿨던 그 거대한 꿈이 바로 성령의 꿈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가문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꿈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꿈의 동역자 되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을 극복하게 하시고,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비웃는 성령의 꿈쟁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꿈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주여, 내 인생 남은 여생을 마음껏 이 꿈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아버지하고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예,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꿈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목숨을 버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성령의 꿈에 꽃을 피우며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